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이게 봄날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야유회 가고 이렇게 꽃을 보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나온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유혹을 이겼다면 삶의 숱한 유혹이 와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한번 대할 때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면 꾸며낸 것이냐.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돼야 때로는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첫 번째, 무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자의 무덤도 중국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어요.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의 무덤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에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은 옷이 있거든요. 이것을 성의라고 하는데 나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찔렸던 그 흔적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의가 지금 이탈리아 토리노 교회에 보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에 나사에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옷이 맞다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빌라도의 공문서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게 보낸 공문서가 있는데 지금 터키에 있는 소피아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말코스의 증인처럼 내 생각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빌라도의 공문서가 소피아 교회에 보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12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기도 하고 칼에 의하여 죽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순교당했을까요? 그들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통계가 약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7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 숫자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잘 사는 나라들의 국기를 보게 되면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나라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 내가 알코올을 의존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술을 끊는 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자기만 알던 인색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남에게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증거는 전 세계 77억 명 가운데에 약 25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이요, 경고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세 가지의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4절 힘차게 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무덤에 오면서 고민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꼬. 근데 막상 무덤에 와보니까 굴이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근심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할 수 있잖아요.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의 걱정, 근심을 연구하면서 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젤렌스키라고 하는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의 96%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있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걱정,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4%만 걱정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걱정, 근심거리 96%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책을 썼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책 제목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90%는
일어나지 않아.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윈스턴 처칠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지만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평생 아무 쓸모없는 생각으로 산 셈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걱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막으며 산 것입니다. 처칠도 말하는 거예요. 96%는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96%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4%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강. 저는 저희 딸이 보고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이런 말합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려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지금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지금 아프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고민하래요. 이것이 나을 병인가? 낫지 않을 병인가? 나을 병이라고 한다면 고민하지 말래요. 곧 나을 거니까. 근데 낫지 않을 병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고민하라고 합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인가? 근데 성철은 말합니다. 죽지 않을 병이라고 한다면 곧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죽을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고 합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근데 성철은 말합니다. 천국 간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뭔 걱정하냐. 그런데 성철 스님은 말하기를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옥 갈 건데 뭘 걱정 근심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철이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인생을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이거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병이 성인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겁니다. 심장병. 그런데 성인병의 70%의 원인이 뭐냐면 마음에서 비롯된 병인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하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고 성인병이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오거들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는요 피해 재앙이 있어요. 병대의 재앙입니다. 또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징글징글 맞은 것이 있어요. 달라붙어 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또 이의 재앙이 있어요. 이는 우리 속으로 갉아먹잖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수 없어서 밤을 자지 못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런 걱정 근심이 있고, 또 파리의 재앙이 있잖아요. 다닥다닥 달라붙은 거. 우리 여름에 소 눈가에 파리 달라붙은 거 보실 거예요. 사람의 걱정 근심이요 달라붙어요. 이 파리와 같이. 근데 이 모든 재앙은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세요. 96%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강집사님, 고민하지 말고, 발생하지 않은 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몰라요.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늘 살고 오늘 기도하고 행복한 것이고,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볼까요? 몇 절이냐면은 5절입니다. 5절.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공포심이 밀려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찌할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10만 명, 9만 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이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됩니다. 메르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20.5%가 죽었어요. 메르스가 더 위험했거든요. 100명 중에서 20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스였습니다. 사스는 9.6%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스를 이겨낸 사람들이고 메르스를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2%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 매년 독감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3,000명이거든요. 작년에 코로나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3,000명도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는 독감과 같은 것이다라고 마음먹으면 되는 것이고, 의사분들은 운동 많이 하고 비타민C 먹고 그리고 홍삼을 먹든지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별 염려하지 마세요. 현대인들 또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돈 때문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돈이 없으면 부인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돈을 벌어오니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지,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아내들이 첫 마디가 이혼하자 이겁니다. 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현대인이 또한 두려워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왜 남의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불행해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존귀한 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이 되어져 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위축당하고 기가 죽고 실망하냐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에 유명한 사람이요, 오혜령이라고 하는 작가였습니다. 희곡 작가요, 배우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 그물은 내가 채운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지 하나님의 도움이 저는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 작가가 30대가 되어서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렸고 임파선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 인생의 그물은 내가 채운다 말하던 사람이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매주 꽃을 보내오는데 백합꽃 50송이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백합의 뜻은 순결이기도 하지만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이 오혜령 작가가 백합 꽃송이에 묻혀서 30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는 3개월이 지났으니까 죽음의 순간이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 목덜미를 낚아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땅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오혜령 작가는 말하지요. 자기 목덜미를 잡은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고.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그물은 내가 채우는 것이지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자기의 죽게 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없던 그 교만함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지옥 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받은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회개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추워서 옷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어깨 위에 걸치고 드는데 자기 옆에 이렇게 옆에 있는 임파선 암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만져보니까 임파선 암이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깨끗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위암과 임파선 암으로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이 오해령 작가는 말하죠.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2번이나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3개월 그리고 6개월 후에 찾아오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지금은 경기도의 이 어떤 자그마한 곳에서 이게 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에 대해서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할 수 있고, 말씀 듣는 가운데의 삶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는 역사가 부활 신앙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근심의 고민이 예수님 천사들을 만남으로 해결받고, 두려움의 문제가 천사를 만남으로 해결받고, 또 하나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간질병 걸리는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7절에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3일에 부활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이고 재림이 사실일 건데, 이것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루마니아의 덤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365번이 나오더래요. 365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가 365번이 있는데 그 말씀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문장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365번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마.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이
세상 근심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활신앙을 보면서 행복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부활 통하여 약속에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그러면 평안해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됐지만 이 박순옥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라북도 남원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막내딸이었어요. 막내딸은 사랑을 받잖아요. 17살 때에 옆마을의 총각한테 결혼했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19살 때 나무를 캐러 들녘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나무를 캐다가 독초를 만졌어요. 독초를 만진 손으로 자기 눈을 비볐습니다. 19살 이후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가보니까 실명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19살 꽃다운 나이에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가운데에 2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은 3명인데 부인은 앞을 못 보지. 그냥 장사 핑계로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권사님이 남편은 없지, 아이들은 셋이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울어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으면 안 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친정집에 내려왔어요. 친정 어머니가, 우리 교회나 가보자. 교회 가야 너의 살 길이 열리겠다. 시골 교회에 가봅니다. 시골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장로님이 주일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날 따라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9절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두 눈은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천국 가리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큰 아들, 초등학교에서 1등을 한 아이인데 중학교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활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큰아들이 장로님이 되었고, 둘째 딸인데 어머니가 앞을 못 보니까 이 딸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엄마 대신 집안일을 돌봐야 되니까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 받은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엄마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에 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내 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영생중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영생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하게 되고, 영생중학교에서 그 어머니에게
장한 어머니상을 줍니다. 영생 고등학교 미션스쿨인데 거기에서도 이 권사님이 장한 어머니상을 받습니다. 영생교회에서도 장한 어머니상을 받습니다. 이분이 이 셋째 아들이 통합측 목사님이 되어서 영등포도회 시원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9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삼남매들과 그들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본 지 68년 동안 끊임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큰 아들은 장로가 되고 딸은 권사가 되고 셋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어지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염려와 근심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두려움도 멀리 가버리게 되고 불신앙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염려 근심을 주께 맡깁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삶 속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불신앙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면서 근심을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임파선 암도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 위암도 치료할 수 있고 간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당뇨병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맡겨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신교회에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천일명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부셔버리고 예수 안에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